2010년도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가는데 2010년도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과연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왔는가 해서 가만히 보면은 사람마다 내가 겸손한 사람들은 아이고 뭐 나는 한 일 없이 그냥 한 해 다 지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나는 한 일이 없어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난 그래도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살아왔다. 그래서 조금 지나치게 말하면 아주 교만하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이 백부장이 그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자기 하인이 중풍에 들어서 병들어서 지금 누워 있는데 그 하인의 괴로움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괴로움을 보다 못해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사실은요, 백부장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 당시 로마 군대하에 있었기 때문에 참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기피하는 그런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이죠. 물론 바리새인과 또는 사두개인들, 세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나타나셔서 병을 고치신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신다, 아니면은 뭐 기적이 일어난다, 죽은 자까지 살아나더라,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거기를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쇼킹한 거고 굉장히 기적의 일입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면은 참 굉장히 눈총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지위에서도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의거든요. 근데 백부장이 왜 그러면 예수님을 이런 걸 무릅쓰고 찾아가느냐? 간단합니다. 자기 하인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하인을 지극히 사랑하는 하인이 그야말로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인이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뭐 잘못되는 걸 본다든지 고통스러운 걸 본다든지 아파해 쓰는 걸 보게 되면 마음이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쫓아가는 거예요. 병원에 쫓아갑니다. 한의원에 쫓아갑니다. 뭐든지 낫는다고 하게 되면 그냥 다 하려고 그래. 그게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 하인에 대한 바로 이 백부장 주인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자기의 체면도 다 무시해버리고 누가 뭐라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하인만 곤치면 되겠다 해서 예수님에 대해 가서 찾아갔다는 이 자체가 먼저 참 믿음이 좋은 건데, 그러나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지요.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뭐 잘 고친다고 그러는데 한번 고쳐주실라고 뭐 한다니. 내가 듣자니까 당신이 병자들을 다 고친다고 해서 내가 데려왔수다. 한번 고쳐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아니죠. 그렇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나이사니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아주 겸손하게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물론 누구나 다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갈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 하세요? 옳다. 네가 고쳐달라고 그러니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판스, 반응이 뭐냐 할 때
아이고 주님 오지 마시옵소서 그래. 주님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 하나는 주님 올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는 되게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하는 얘기로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백부장이 하는 얘기는 부담이라기보다는 너무 송구스러워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은요, 참 우리 젊었을 때 목회할 때 한국에서는 특별히 그냥 교인들이 신방 오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래요. 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고 좋아. 근데 요새는 뭐 교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가 외부에서 누가 찾아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부담스러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집안 지저분하는 걸 안 보여주고 싶어서 자존심이 있어서, 또는 집에 와가지고서 뭐 대접하는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신방 같은 것도 되게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 교회, 거의 교회가 신방을 안 하게 되졌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돼버려서 그렇게. 그 목사님들 만나면 신방 하십니까? 신방 전혀 안 합니다. 1년 내내 합니다. 그럼 신방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꼭 요구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만 가서 신방하고, 그 대신 교회에서 보고 예배 보고 또 뒤에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손님이 온다더니 딴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는 거 참 부담스러운 거, 희한하게. 저희도요, 처음 미국에 와가지고서는 한국에서 오는 그 손님들을요, 원베드룸인데, 원베드룸에다 우리 내쓰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이들 둘이 공부하라고 방 내주고 우리는 리빙룸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때 한국에서 손님들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게 들어닥치는 게 그냥 들어닥치는 게 아니라 부부들이 들어닥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방 다 내주고, 그리고 전부 우리는 그 리빙룸에서 전부 그냥 같이 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 사람 오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요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판국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아무리 소중한 손님이 오고 대접해야 할 손님이 와도 집안으로 들이기가 싫어요. 들이기 싫어서 집안으로 안 들이고 모텔이나 호텔을 얻어드립니다. 목사님이 오셔도 모텔을 얻어드리고, 그것도 또 매일 또 가서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하기가 그 번거로우니까 그 바로 식당에다 예약을 해놓고 그 아무 때나 가서 잡수세요. 잡수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잡수세요.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그만큼 세상이 변했다는 겁니다. 근데 대개 우리가 사람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거는 자기가 귀찮고 대접하기 여러 가지 끔찍스럽고 이래가지고서 하기가 싫은 경우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너무 존귀한 분이라 내가 너무 그분을 모시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해서 모시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누추한 집에 어떻게 오십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좋긴 좋은데 자기 마음이나 자기 생활 자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실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자기들은 송구스럽단 말입니다.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 귀한 손님 주님을 어떻게 우리 집에 누추한 집에 모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대답하는 거죠. 그건 좋은 거죠. 하나의 겸손입니다. 그리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아이고 주여 오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이게 겸손이죠. 그렇죠? 이 겸손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겸손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 발짝 더 나가고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게 되면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보면 겸손한 사람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저도 많이 겪어봤는데 아주 겸손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심지어는 호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심지어 나쁜 소리를 막 하고 욕을 해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 말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 그렇게 그런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하게 한 사람들은 처음에 타고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훈련을 해서 겸손해진 사람도 있어요. 공자의 도 모양으로 덕을 세우는 거는 닦아서 돌을 닦아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그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은 여기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주님을 영접할 주님을 들어오심을 주께서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여 누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 다음에 말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그것이 두 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해놓고서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없었더라면 이 백부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께서 나의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는 감당할 수 없도록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얘기거든. 그리고 그 다음번에 한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믿음이요. 믿음. 주님께서 직접 와서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은 그보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게 되면 나을 것을 믿는다. 그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게. 먼저 자기 분수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 죄인 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고 죄인 됨을 알면서 거기에 더 승화시켜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 개수지만은 이런 죄인도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야. 그게 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하기만 한 게 분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아이고 내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해. 그 사람들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심지어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요만큼이라도 있는데 그것마저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어떤 의미에서 거짓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절대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이고 나는 모자랍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해놓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겸손하긴 겸손이지만은 이 겸손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겸손이 지나치면 교만이 되니까 교만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겸손한 것도 안 됩니다. 교만한 것도 안 되죠. 분수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야. 자기가 죄인임을 함과 동시에 자기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구세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 분수를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위치를 아는 사람. 위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위치는 자기가 어느 위치에 어느 직분에 있느냐, 어느 그 스타터스에 있느냐,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자기의 지금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는 얘기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백부장 보시게 되면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백부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뭡니까? 위치를 잘 알았어요. 위치를 알기 때문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자기 위치를 알기 때문에 아래 위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위에도 상사가 계시고 내 밑에도 수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위치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위치를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요 아래 위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게 분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래 위도 몰라요. 그게 참 지난 우리 그래도 어렸을 때는요 한국이 그 예의범절에 굉장히 밝았습니다. 어른들을 잘 모시고 어른과 아이들 간에 아주 예의범절이 아주 좋았어요. 아래 위를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네만 만나면 곱들하니 인사하고 아래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잘 돌봐주고 그런 거든. 근데 요새는요 그 세상에 우리 한국이 발전이 돼가지고 문화가 발전돼서 그런지 어쩌는지 몰라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요새 한국 가서 보면 그 젊은 사람들이 아래 위를 모릅니다. 아래 위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 윗사람한테도 대드는 겁니다. 자기 아랫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래 위를 모른다는 얘기는 자기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위를 모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윗사람에 대해서 마구 대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 윗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위를 모른다. 아, 저분은 나는 이만큼인데 저분은 저 위에 있는 계시는 분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나는 요 밑에 있는 사람이다. 내 위치는 여기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요새 그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들은 뭡니까? 위에도 내 상관이 있고 더 우더러니 계시고 밑에도 내 수하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요걸 알 때에 위계 질서가 잘 이루어지면서 순종의 도를 행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래 위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순종을 합니까? 윗사람도 뭐 없는데 윗사람 보면 뭘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 어린애들도 보면 어른들에게 순종 안 하려고 합니다. 뭐 좀 시키고 말하지요. 순종 안 해요. 그냥 막 대들어요. 난 몰라요. 그 막 이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뭐냐 하게 되면은 아래 위가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래 위가 없어지면은 문제가 커집니다. 인륜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래 위를 알고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위에는 내 윗분이 계신다. 윗전이 계신다. 아래는 내 수와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윗사람을 존경해야 된다.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돌봐줘야 된다. 이런 바로 순종의 도 또는 위계 질서에서 나오는 인륜의 도덕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어디 위치에 있는지 모르니까 윗사람을 봐도 대들고 막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입니다. 여기 보면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내 위에도 상관이 계시고 내 밑에도 수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내가 저들어 가라 하면 가고 이리로 오라 하면 옵니다. 이거 순종과 질서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게 백부장이 무대뽕 예수님한테 가서 나댄 게 아니에요. 자기 분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서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지금 교회에 다니시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교인으로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분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 뿐 아니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일 뿐 아니고 자기 위치를 잘 알아서 쉽게 말하면 행동거지를 잘 하는 사람인데 그런 거로 이런 사람들은요 줏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줏대가 있어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뭐 이런다고 저렇게 쏠리고 저런다고 저리 쏠리고 말이죠.
세상에서 오늘 한국에서 모양으로 뇌물 주면 글로 쏠려버리고 막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주관이 뚜렷이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 주관이 뚜렷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정체성이 있다. 내 주관이 뚜렷하다. 그렇다고 해서 고집을 가지고 자기 주관을 행사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잘 맞지 않는 그런 주관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게 된 걸 외고집이 애고집이라고 그래요. 이건 골수분자라고 그래요. 아주 완전 외고집.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정확한 정체성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다 정체성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조상한테다 정체성을 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내가 배워가지고 학식에다 정체성을 두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에다 두는 것도 아닙니다. 뭐에다 둡니까? 말씀에다 정체성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자기 주관을 강하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오늘 같은 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그 권사님 한 분은 손녀가 나 가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마세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권사님이 얘는만 교회 간다 그러고 오셨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 말씀에 딱 서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또는 가정의 그 인정이라든지 환경 상황에 만약에 정체성을 두고 그 상황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상황이 변하는 데 따라서 사정이 변하는 데 따라서 자기가 움직여진다고 그러게 되면 그건 이런 정체성이 아니란 말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딱 그저 선 정체성 이건 뭡니까? 야 오늘은 주일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그 말씀에 기초라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중요한 건 말씀만 하옵소서 해놓고는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해놓고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백부장 보면 그냥 말로 다 떠들어놓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체성은. 이 말로 떠들어놓는 거에 더 나가서 행동을 하는데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여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여 오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해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 소리예요.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뭡니까?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랬거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놓고 믿음으로 또 자기 정체성을 확인을 할 줄 아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활하고 세상에서 사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휩쓸려서 안 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도 안 돼요. 또 또한 그야말로 사정에 따라서 움직여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무슨 날이냐?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어명이 떨어졌다. 거기다 갖다 딱 뿌리 박고 있는 게 오늘 같은 날은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내가 지켜야 돼. 누가 뭐래도 돈 벌러 가자고 깨어도 놀러 가자도 깨어도 뭐 가족이 왔다고 깨어도 뭐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정체성이야. 말씀에 딱 뿌리를 박은 정체성입니다. 오늘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 일례를 지금 드는 것이 비근한 예입니다만은 사정에 따라서 그냥 막 움직여요. 그렇지요? 나 사정이 있어서 못 나. 나 사정이 있으면 어디. 이거는 말씀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백부장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딱 뿌리를 박고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표가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또 우리 주님께서 오시라 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1년 또 우리가 새 시작을 다음 주부터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이런 다짐을 하는 시간으로서 과연 이제 2011년도에는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렇게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경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